네, 우리가 긴 여정 동안에 민수기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15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곳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의 민수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리고 본문의 말씀 26장 이후에도 민수기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서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세오경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오경이라 하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바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모세오경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노예의 신분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살펴본 말씀이죠. 구원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범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이렇게 5개의 말씀이 바로 이 모세오경인데 그런 가운데 이 민수기서는 가나안 땅, 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기록한 이 민수기서가 왜 중요하냐? 다른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다음으로 이어가는 말씀이 물론 차례적으로 따지면 신명기 말씀이겠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로 따져서 민수기 다음으로 이어가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서를 읽으신 후에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역사적인 스토리를 쭉 이어가면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가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민수기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고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곳도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그곳도 천국이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석을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민수기서에 들어있어요.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그런 관점으로 민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읽어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이 민수기서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장 착 처음에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계수하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민수기의 민수기의 이름을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수하다. 네, 계수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저렇게 얘기하면 카운팅하다, 네, 세어보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 명령에 의해서 이 민수기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하다라는 그 영어가 넘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영어의 제목은 바로 넘버스입니다. 네, 계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말씀을 따라서 민수기서의 말씀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오늘 26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나오더니 그 말씀이 오늘 26장에 들어서 또 나왔어요. 즉 민수기서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수하라는 말씀을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로 전쟁에 나아갈 자들을 모신 것을, 그렇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8년 전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대로 나누어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습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신들의 우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편안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의 땅은,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또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도 우상이 만연하고요. 이 세상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꼭 가나안 땅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만연하고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이 많고 유혹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가나안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이 넘쳐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팽배하고 유혹과 고통이 많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먼 곳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과 유혹과 범죄와 모든 고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젖과 꿀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많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수기 1장에서 처음에서도 그러했듯이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전쟁에 나갈 믿음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구약의 시대에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죽이고 살리는 전쟁의 군사들을 준비시켰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 오늘 민수기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말씀하시고 또는 오늘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이든지요 아니면 우리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든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총칼을 들고 싸워서 그 어느 나라를 점령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지역과 조건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자세히 알고 느끼고 거하시기를 원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느끼고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다음으로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바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예수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바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모두가 계수해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1절 말씀에 60만 1733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51절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계수한 자손이 60만 1733명. 네, 다시 계수해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다시 모집해 봤더니 그 수가 60만이 넘는 수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60만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0만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국 대한민국 현재 현역의 군인이 바로 59만 9천 명이랍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바로 59만 9천 명이에요. 근 60만이라는 거예요. 바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 현역 군인 수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히 작은 숫자가 아니죠.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현역 군인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처음에 38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한 수가 민수기서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오늘 60만 1,730명.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38년 전에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 60만여 명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8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명수가 그 이전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이 넘쳐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인구수가 그만큼 수가 줄지 아니한 것은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스라엘 민족의 명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의 변함없는 그 인구수는 그저 사람의 명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숫자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민수기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계수하면서 그 수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6절 5절로부터 50절까지 잘 지파대로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그 숫자별로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변함없는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시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